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선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19절.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지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 안식일인가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몸에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적을 놓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몸에 장사를 위해서 제가 이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와 정 대조되는 그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넘겨준 그런 악을 저지른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장례를 위해서 자기 온 몸을 사실상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주님을 갖다가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는 은 30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값을 흥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 30을 달아주겠다. 은 30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하면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한 종,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그저 몸종에 해당되는 그런 값어치밖에 안 나가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그저 사람의 한 목숨, 그것도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쳤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도 그리고 온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주 존귀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소중한 분으로 알았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저 예수님을 갖다가 한 종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사실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도구로 쓰실 만큼 그 성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사실 택함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와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함부로 뽑을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 재물을 맡은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단체, 특별히 교회라든가 회사라든가 이 재무 정리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꼼꼼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숫자에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학생들도 보면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도 물론 영어, 국어도 잘해야 되지만은 수학을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학을 못하면 사실 명문대학 가기는 틀렸다 이렇게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이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수리에 밝은 사람이 누군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어찌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까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그의 믿음도 보셨을 것이고 그의 은사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주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눈먼 서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사를 행했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일이라든가 제자들이 유경에 빠졌을 때 그들을 건져주신 거라든가 3년 반 동안 참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배웠을 것이며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미웠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자라났고 수십 년간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런데도 빈다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면에서 신앙면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범죄에서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를 배반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놓고 믿을 만한 존재가 된다 못 된다 이걸 하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제대로 믿음에 서 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물론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건 좋지만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장담해서는 안 되고 또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유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고 또 주님의 능력의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자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성경도 많이 못합니다. 옛날에 다 쌓아놓은 거 지금 그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고 그 충전해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말 안 되는 소리. 저 육삼 뷔페에 가서 한 끼 식사가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 가면은 없는 음식이 없다고 할 정도예요. 지금 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8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맛있는 사내짐이 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거 먹고 나서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럼 저녁을 안 먹어도 될까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점심을 그렇게 잘 먹었는데 저녁을 또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다음날 안 먹어도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오늘 점심 익혀 먹었으니까 이거 며칠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먹었는데 뭘 또 먹습니까? 근데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녁도 먹어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봤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먹어도 됩니다. 배가 불러서. 탈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지난날 은혜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린아이 같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숨 많이 쉬었으니까 운동 많이 했으니까 오늘 운동 안 해도 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제 밥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숨 안 쉬어도 돼.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도 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그 본질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리고 정력이 근원이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기껏 좋은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일 많이 했어도 그게 헛수고가 되지 않고 허사로 돌아가지 않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자기는 망하고 이런 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늘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바로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마 말씀을 들어도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이 꼭 맞나? 저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세상을 어떻게 사나? 바보란 소리 듣기 딱 십상이야. 남들에게 속임당하고 손해보기 딱 십상이야. 그럼 바보나 하는 짓이야. 여기 정말 공자님 말씀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하고 있네. 저래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마 가룟 유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또는 세상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 받아들일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내 생각은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게 맞는 자세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바르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바른 생각대로 내가 행할 능력이 별로 없다. 내가 많이 배우고 또 들었고 또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아직도 성장해 가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문제점이 뭘까? 예수님, 생명의 주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과 함께 늘 같이 동행하고 함께 생활하면서도 늘 듣고 배우면서도 그는 깨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뻔히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도 하는데 또 하나님이 안 보고 이제 남들이 안 보는데 자기 양심을 굽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더 점점 막 자라게 되면 신앙을 좀 먹고 결국은 생명의 길에서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시험을 만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우치고 바로잡고 그리고 온전히 세우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집, 구원의 집이 단시간에 단번에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단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이번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금방 어른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바로 하나님,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지만 제대로 신앙적으로 깨우침 받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자기 생각에 비춰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씨가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에 씨가 들어가가지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져요?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짓는 것이 실수로 우연히 그렇게 짓는 법은 없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그 죄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게 자란답니다. 그래 결정적인 어떤 시기가 되면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팔게 되기까지 그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용투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교정하고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거듭나고 성장해가는 이 과정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즉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화가 있다. 이걸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되게 좋을 뻔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큰 일, 좋은 일을 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기를 잘했다. 저가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했다. 나를 팔아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했으니. 주님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다고 해야죠. 큰 일을,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저주가 있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이미 날 때부터 그 사람은 악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주님을 팔 그러한 운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에게 택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몸으로 직접 많이 체험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왜요? 그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갈 곳은 지옥의 영원한 불못밖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다면 지옥에 들어갈 일도 없지요. 결국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그것을 저버리고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짐으로써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애가 타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보게 되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주님을 갖다가 라삐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삐는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당시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 교사들을 갖다가 존경하는 의미로 라삐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주님도 아니고 그저 선생님의 한 선생에 불과했다 말이에요. 한 교사에 불과합니다. 이를테면 학원 강사 정도로 알았나, 가정교사 정도로 알았나. 이제 좀 있으면 나오고 헤어질 사람. 결국 내가 이 사람은 팔아넘겼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좋은 선생 또 만나면 됩니다. 이런 식이었던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대는
군사부 일체라 해가지고 임금님과 부모님과 선생님은 하나다.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도 안 맙니다. 이 정도로 막 존경을 했는데 지금은 뭐 나라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올바른 권위라는 것을 권위가 그 존중받고 그런 것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성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하지만 네가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인정하고 말 것도 없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사망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자초한 거예요. 네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말씀은 바로 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다 아는구나. 내 마음속에 계획도 알고 지금 내가 자기를 팔 그런 장본인인 것을 아는구나. 그럼 깜짝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참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던 일을 멈추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성만찬, 지금 성찬례죠. 이것을 시행하시면서 다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판하는데 그 선동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요한복음 12장 4절, 요한복음 12장 4절 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말만 놓고 본다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이 없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신을 가져 보이는 여자가 그 300데나리온 당시 돈으로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 뭐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예를 들면 그 값은 이제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돈을 해당되는 그 향유를 갖다가 또 가만히 보니까 저 처자가 저 시집갈 미천으로 결혼 자금으로 아마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모은 돈 같은데 저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부어가지고 온몸에 흘러내리겠으니 그 기름을 어떻게 아끼냐? 저 아까운 기름을. 저건 낭비가 아니냐. 사실 이 가룟 유다의 그 말만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가룟 유다가 말을 제대로 했구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이 여인을 뭐라고 하느냐.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여 저를 기념해라. 우리가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옳다 그러다 꼭 옳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일반 사회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갖다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한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게 맞아.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보면 좀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적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교회를 해오면서 연말에 신도대회 할 때 제가 꼭 부탁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국회가 아니라고. 국회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면서 공박을 하는데 지금 다 무보수 봉사를 하고 신앙으로 봉사를 하는데 무슨 뭐 국정감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세도 그 수고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걸 좋은 말로, 온유한 말로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다 수긍을 합니다. 아,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업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통 많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참 회의가 무슨 뭐 세상의 여의도의 국회 정치판 같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또 건설적인 제안을 하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또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안의 동기가 잘못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헌금궤에서 그것을 몰래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비록 좋은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몸에 부은 그 여인을 비판한 그러한 그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멋모르고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보면 참 철없는 행동을 한 것이고 진짜 낭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한 양심으로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다면 그것이 조금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인간적인 혈기와 감정으로 또는 명예에 사로잡혀가지고 남과 시기질투하면서 늘 경쟁하고 다투면서 싸우면서 혈기로 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충성된 종으로서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안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준도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은 특별히 가룟 유다는 탐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탐욕. 제자들은 명예욕이 굉장히 강했죠. 서로 누가 크냐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붙들려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있어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지경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교육이 사실 그렇게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제자들이 점점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믿음 자체가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동기를 맡았고 충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언제 어느 때에선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너다. 나를 팔 사람 바로 너다. 그랬을 때 아주 뻔뻔하게 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도 이것이 바른 길인데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으로 마음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과 그리고 슬픔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됐구나. 저러니
저렇게 사리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 부인하고 그걸 왜곡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 들이민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들이밉니다.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그건 마치 바에다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씨가 안 먹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가룟 유다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혹시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동시에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간달간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껍질을 깨지를 못합니다.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야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는가? 목매달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한 것일까요? 회개를 한 것이 아닐까요? 여기 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가룟 유다가 지금 회개를 했습니까? 자기가 범한 무수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뉘우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기만 했을 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자기가 처단한 것이죠. 이걸 가정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더라도 그가 회개하면 그리고 돌이키면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령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비록 예수님을 팔았다 하더라도, 정말 무서운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해가지고 정말 그 이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선한 길로 가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내 이스라엘 백성 들어라.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악인이 있다 하자. 너는 그래서 정녕 네 죄값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가 그 말을 듣고 절망하거나 낙담해서 결국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비록 내가 아까 조금 전에는 죽겠다고 너는 죽는다고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네가 돌이켜서 선의 길, 의의 길로 간다면 내가 네 지난 날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기억도 안 하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부터 행하는 의와 선으로 인해서 너는 살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온전히 살아와서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마치 확정 판결처럼 내렸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믿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만해서 돌이켜서 악의 길로 간다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은 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에스겔 33장에 가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에스겔 3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죽고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와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백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의 가정법입니다. 뭐 가룟 유다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 가정법은 별 필요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 개인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개인을 놓고 본다면 어떤 분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를 또 한 번 받았으면 좋겠네. 죄를 많이 져서. 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 세례가 완전한 세례입니다. 지난날의 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내 믿음과 회개의 기도를 전제로 해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속죄 제물의 피를 주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또 한 번 받아야 된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 제물의 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의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죄를 져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기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죄에 대해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점점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또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이 회개하는 부분이 점점 회개할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되는 이런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